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계의 심판 시리즈 중에 7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5장, 16장에 걸쳐 진행이 될 거예요. 이 7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최종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또 그 이전의 심판 시리즈보다 강도도 훨씬 세집니다. 7봉인은 땅의 4분의 1이 멸망하고 7나팔은 3분의 1이 멸망했다면 7봉인은 1분의 1의 멸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의 심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점진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날은 더 빨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심판의 임박성을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7대접 심판은 15장, 16장에 걸쳐 기술되고 있는데 15장은 대접 심판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한번 15장을 살펴보실까요? 먼저 1절에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봅니다. 그것은 7천사가 7재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재난은 7대접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7재난을 곧바로 기술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2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는 2절에서 4절에 하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5절에서 8절에 장막 성전이 열리고 7천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대접 심판 이전에 먼저는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심판의 출발점, 또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력자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처음 하늘보좌 보았을 때 그는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가 오늘 요한의 눈앞에 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리바다는 그 위에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게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밤새 말리신 마른 땅 위를 걸어간 후에 건너편 바닷가 위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의 살 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는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유리바다와 함께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바다를 보는데 이 2가지의 모습이 보일까요?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한쪽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 한쪽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바다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누구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찬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에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법궤가 있었던 성막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덮였지요. 이 성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곳에서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일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이 광야 성막은 그 원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장막 성전이 열리는 환상은 우리가 2가지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이 땅에 장막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완성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을 향하여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날을 말입니다. 장막 성전이 열리자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제난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각각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준비가 다 마쳐진 것이지요. 8절에 보면 하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마쳐질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맹렬함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마침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심판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구원의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으십시오.